네, 한 언어 연구가가 하루에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의 수를 조사했더니 남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어휘는 약 12,000개이고 여자는 약 25,0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말을 하는 시간을 합하면 13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선한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또 용서하고 또 용기를 주는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게 되면 부정한 말, 악한 말, 또 남을 저주하는 말,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또 비판하는 말들을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남을 좋게 얘기하기보다는 또 헐뜯고 또 내리는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이 그런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에서도 생기는 상당수의 문제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로 혀와 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그 위험성, 그리고 그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그랬던가 봅니다. 1세기 그때도 사람들의 말이 참 무서웠던지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선생된 자들의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권면 같아 보이지만 야고보는 우리라는 3인칭 주어를 사용하면서 그 범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혀를 사용하는 것이 단지 몇몇 사람들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혀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3절에서 5절까지는 세 가지의 다른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혀는 말의 재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에게 쓰여오는 재갈은 말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만든다 라고 합니다. 또한 혀는 배의 키와 같아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키를 통해서만 배가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혀는 작은 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불은 약해 보이지만 그 불은 나무로 뒤덮여 있는 숲과 큰 산을 태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4월이나 우리 가을이 되면 이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우리 온 산이 다 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혀가 가진 영향력이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8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이고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고 또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진 혀라는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직면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 자신을 포함한 누구도 악이요 죽이는 독을 내뿜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좀 전까지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서는 9절부터는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사람을 저주할 수 있냐고 따지고 묻습니다. 어찌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왜 나무에 걸맞은 열매를 맺지 못하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혀를 잘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혀는 어차피 길들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수하는 기회를
줄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권위 있는 자리는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회는 선생이 많은 교회라기보다 종이 많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혀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인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는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인격을 측정하는 온도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내가 불평한다.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그러면 교만한 인격을 가진 것입니다. 말은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인격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격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는 영접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변화의 능력이 나한테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바꾸시도록 내어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말이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려는 노력은 주님께 먼저 순종하는 훈련부터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혀를 긍정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써야 합니까?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아이고 죽겠다 라고 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둘 중 어느 말이 더 좋습니까? 말 때문에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또 쌓이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의 훈련입니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참 좋습니다. 머리를 그렇게 하니까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들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는 무슨 말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늘의 말을 합니까? 땅의 말을 합니까? 칭찬합니까? 아니면 비난합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불평을 합니까? 우리가 가진 혀는 참 위험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말로써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시켜 드시는 말을 하고 주님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말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